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호자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 믿을 신자에 우러러 볼 앙자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우리 자신 믿었죠. 예. 내 자신 믿고, 내 능력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두뇌 믿고, 내 경험 믿고, 내 건강 믿고, 내 재산 믿고. 오늘 재산이 있으면 영원할 줄 알았지요. 오늘 건강하니까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어요. 네. 최근에 우리 주차장 좀 넓혀 보려고 여기 정원 조경시설에다가 주차장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이제 진입로 허가 받고 파내는데, 요즘 우리 집사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 2주 동안 했는데 거의 사망 직전에 이르렀어요. 네. 네. 40대 30대도 있어요. 그래도 흑흑거리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때하고는 많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밤을 새도 아침만 되면 힘이 솟아나고, 3, 4일을 꼬박 새도 끄떡없고 이랬는데, 그렇게 건강 믿었죠. 어느 날 다 무너지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우리 자신 믿고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대상이 바뀐 거죠. 이제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 생각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은 최악의 조건이지만은, 최악의 조건이 내게 다가왔지만 절망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믿는 것이고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을 것을 믿고요, 불통의 환경에서도 형통할 것이다,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가능을 바라보고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번쯤 부딪혀 보지도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자포자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좀 목회하면서 보면 제 자신부터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필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시니까 다 해주겠지,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할 것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면서 내가 하는 나를 믿고 하는 건지, 정말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건 나지만은 정말로 그 마지막 방향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거는 진짜로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이 잘 안 나와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본인들은 전혀 의식을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니까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오면서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세월들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거나 내 삶에 나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폭망한 처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헤쳐나갈 방법도 틈바구니가 안 보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내 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지구에서 지금 국가로 인정받은 나라가 한 203나라 정도 됩니다. 이 200개국의 나라 중에 기독교 제1박해 국가는 단연코 저 위쪽에 있는 노스 코리아입니다. 북한, 수십 년 동안 인류를 거의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책이나 예수 영화 등 기독교 미디어들을 시청을 하거나 공유하거나 또는 비밀로 예배 모임을 가지는 것이 발각이 되는 순간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끔찍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굶어 죽거나 기아, 아니면은 엄청난 고문을 당하거나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한다고 2023년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밝혔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는 거 그저 믿는 거죠. 지금도 북한은 성경책 읽고 예배드리고 가만히 이렇게 기독교 매스미디어 이런 거 보다가 걸린다 그러면 공개 총살 당합니다. 아니면 정치범 수에 끌려가서 굶어서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여자들은 그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과 더불어 기독교 박해 10대 국가가 있습니다. 200개 나라에서 10개의 나라에 드니까 박해가 굉장한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수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수단은 국교가 있어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네, 이슬람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꼭 막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원수를 사랑해도 우리 하나님은 마귀를 사랑해라 이러면 한 번 없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 구원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신 보편적인 은혜와 또한 윤리 도덕 가운데 다른 종교와 공존이 가능해요. 이슬람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이슬람은 다 죽여버려요. 특히 기독교인은 그들의 코란 성경에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상급받는 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들은 여러분 막으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런 운동 등 일할 때 서명도 하시고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이슬람들이 돈으로 그냥 막 사가지고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야 자기들이 법 만드니까 언제라도 철회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만 그건 큰 거 다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단에서 2012년 메리암 이브라힘이라는 여성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메리암 이브라힘이라는 이 여성분은 아버지가 이슬람 교도였고 어머니는 정교회 그 신자였는데 어쨌든 결혼해서 다 이슬람 교도가 되었고
이 여성은 엄마 뱃속에서도 모태 이슬람 교도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20세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는데 오래전에 이미 헤어졌던 그 오빠들이 이 여동생의 배교를 고소를 했습니다. 정부에. 그래서 이슬람 법에 따라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그녀에게 3일의 시간을 주면서 3일 안에 만약에 다시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을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회유 협박을 했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녀의 뱃속에는 아이가 8개월째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으로 인해서 사형 집행이 2년 연기가 된 채로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뱃속에 아기가 있고 사형 선고 떨어졌어요. 3일 주면서 개종하면 살려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종하시겠어요?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자, 이 여성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 개종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이 소식이 외부로 전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나서서 이렇게 구호운동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였고요. 결국 2014년에 극적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미국 TV에 출연했을 때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거뜬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곧 생명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미래의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참고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를 믿을 때는 두렵고 떨리고 잠을 잘 수 없겠지요.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나를 불러서 온갖 고생시키다가 내 인생 망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 라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을 읽었어요. 25절에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방에 있던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당시에 대제국이 밀고 들어와서 멸망을 시켰어요. 그대로 기세를 몰고 남쪽으로 밀어닥쳐서 남쪽 유다를 완전히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로 뺑뺑 둘러쌌습니다. 모든 진입로를 다 차단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견디다가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도저히 희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절망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 모두는 죽고 처자식은 처참하게 살해되고 성전은 초토화되고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아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게 뭐예요? 너희를 멸망시키는 아수르를 내가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를 그 멸망에서 건져서 너희를 구속하고 자유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거 내가 반드시 이루는데 내가 맹세한다. 자, 오늘 읽으면 경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라. 경영은 뭡니까?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를 경영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가 경영, 그러면 국가의 어떤 목적을 정하고 국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는 활동을 경영, 그래서 기업 경영, 회사 경영, 교회 경영,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그것이 되리라, 반드시 그것을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자,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절망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이렇게 살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온갖 고초를 다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순간에도 반드시 기회는 다시 온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맹세를 믿으세요. 우리야 뭐 약속을 밥 먹듯이 번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날이 반드시 오고 마는 것입니다. 자,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내가 아수르를 멸하고 너희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줄 건데 이건 누가 막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영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요, 많은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영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내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되고 내가 노력한 대로 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되면은 여러분 벌써 다 여러분 부자 되고 다 여러분 세상 영광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정말로 하고 싶어도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은 때로는 내가 계획한 바가 안 되어 내 계획을 바꾸고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는 것에, 행하는 것에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시라.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그것 내려놓으면 다 끝장날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은 좋은 일 당한 대로,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 당한 대로, 그 당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예? 뭔 일이라면 벌써 쫙 계획이 서요. 예, 생각이 쫙 흐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 뭔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다가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생각이 쫙 파노라마처럼 흘러갑니다. 야,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내 생각 포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아유, 그럼 내가 살겠나? 이 세상에 살겠나? 우리 자식 살겠나? 제대로 살겠나? 밥 먹고 살겠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그러면 정말로 내 부정적인 생각대로 망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망하면 저분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간데 내가 망해. 그러면 저분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망하면 누구도 망해요.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망하는 거 두고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핏장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냐, 못 살면 어떻게 하냐,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위에 계신 분이 망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밀고 나가야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 어디 있는가를 살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악한 원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 사탄.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믿음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거의 발악수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 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예, 개만 따라와도 정신이 번쩍 드는데 사자가 덤벼든다.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싹 씹어 죽이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뭡니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순간에도 정말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이입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설교 같은 것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시험에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탄이 우리를 서로 불화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탄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쏘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경영, 그분의 전능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사랑, 성품을 믿고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소지일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능력의 사람이 전에 성품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은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품이 좌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표 축구선수 알죠? 이영표 축구선수가 간정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분의 그 간정의 골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재능을 뭐가 이긴다. 들어봤어요? 그런 유튜브 좀 봐요. 성경만 보지 말고. 재능을 노력이 이긴다라는 말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똑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막 필이 올 때는 막 올라갔다가 필이 쫙 떨어지면은 그때는 착 이렇게 냄비에 물 끓듯이, 이거는 유치원생도 하는 거예요.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은 기분 좋을 때는 막 올라가다 기분 나쁘면 쫙 가라앉는 거예요. 네. 신앙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관계를 맺는데 좋을 때 막 올다가 막 기분 나쁘면 쫙 올라내렸다. 여러분 뭐 믿고 맡기실 수 있어요? 못 맡기겠죠? 못 맡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막히든 열리든 상관없이 소지일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맞서 나가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울음이 변해서 웃음이 되고 문제가 변해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아마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 정말로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만 흐르고,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것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의 기회, 만회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 가지고 절망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14장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여기 보면 야곱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택하신다. 이 말이 뭐냐? 저들에게 내가 새로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시 찾아온 기회. 다시 찾아온 기회마저 기회인 줄 모르고 놓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회복의 기회, 만회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에 반이 벌써 여러분 지나가고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한 해 반 정도 지나온 세월을 쭉 들어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주된 감정은 뭡니까? 기쁨입니까? 만족감입니까? 희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아니면은 돌아보니까 내 인생 허탈하고 마음이 착잡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에 큰 결심을 하고 소망 가운데 시작했잖아요. 한 반년 지나면은 뭔가 생기발랄하고 희망의 꽃이 이제 피고 뭐가 될 것 같다. 날 더워봐라. 나는 더 뜨겁게 나아가리라. 이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먹었는지 벌써 기운이 빠지고 되겠나? 서글픈 마음이 들고 마음이 착잡하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루지 못한 꿈,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실패, 빼앗긴 젊음, 빼앗긴 건강,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소중한 관계들, 자꾸 이런 것만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무슨 기회가 오겠나, 그 생각 때문에 비만 오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희망과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만회와 회복의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다 끝장이 났다 그러지만 아니다. 내가 아수르 그들을 완전히 파할 것이며 그들을 내 발로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씌우는 멍에 짐을 내가 완전히 벗겨버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일로 힘에 겨워 하십니까? 견디기 힘든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은 도저히 지고 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힘에 겨워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한 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멍에를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짐을 벗겨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물질을 잃어버리자 신앙까지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하나 맨날 가난해지는데 신앙까지 내팽개버리, 건강을 잃어버리신 중에 감사까지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리고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새날을 위한 기회, 회복의 기회, 만회의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잃었던 물질, 잃었던 건강, 잃었던 사랑, 잃었던 감사, 잃었던 관계도 무엇보다 믿음까지도 반드시 다시 찾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살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을 주님이라며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의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이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예 작은 배 사공을 주님이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는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리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 믿습니다 동력에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저 바다 건너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는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는 널 깨어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사람의 처지와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음바다가 됐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절망한 것을 파멸시킬 것이며 짓밟아버릴 것이며 너희의 멍에와 너희의 짐을 내가 벗겨버릴 것이다. 내가 또다시 희망의 기회를 줄 것이니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바로 그 믿음으로 향하여 전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초질간으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 이것을 믿고 여러분 오직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절대로 세상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거나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 신앙을 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식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직장 내 기업을 살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눈부신 삶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능하신 주님